전능하신 그 앞에 경배하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다시 한번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1, 2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왜 왔을까요? 주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과 하늘나라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최고의회에서 이들을 파견했어요. 왜 파견했느냐?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했어요. 뭔가를 조사한다는 것은 좋은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목적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어요. 어떤 걸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했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조사해봐라. 어떤 율법을 어기는지 가서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율법을 어겼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다시 말하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손 안 씻고 드시는 분들은 다 고발당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조사한 거예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장로들의 유전을 어깁니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어깁니까?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이 유대교 랍비들은 고대 전승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어떤 세세한 생활 규범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모든 전승들을, 이제 자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삶의 규범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장로들의 유전인데, 이 장로들의 유전은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할 그런 전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뭐에 해당이 되냐면 불경죄에 해당이 돼요. 불경한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 한다. 시장에 갔다 오면 손을 씻고 몸을 씻고 목욕을 해야 한다. 이게 장로들의 유전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시장에 나가거나 밖에 나갔다 오면 돈이나 다른 것들에 의해서 내가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 사람들이 만지니까 이게 좀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돈 거래를 하고 왔으면 손을 씻고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반드시 손을 씻은 뒤에 음식을 먹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을 본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이제 장로들의 이 전통을 거슬렀다고,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거 지켜야 될 거 안 지키냐? 그렇게 막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두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좀 어렵죠? 근데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어찌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이 불경죄입니다. 왜 이 죄를 지키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너희들이다. 오히려 그렇게 지적을 하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통도 중요합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거 중요해요. 전통은 이 장로들의 이 유전 전통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부모에게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랬죠? 그래요. 주님이 너희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하면서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만의 규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다, 보이기만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야단을 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선물, 이게 고르반이에요. 이 고르반이라는 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선물이에요. 이게 고르반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섬기자. 이게 고르반이에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자. 이 의미가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터치를 할 수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이거를 고르반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할 수도 없고 건들 수도 없어요.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있잖아요. 사람이. 왜냐하면 부모가 나이가 많아 늙어지면 부모님을 복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복양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먹을 음식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을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게 다
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참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떤 아들이 나이 많은 부모를 부양하기에 필요한 그 재산이라도 고르반이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법적으로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봉양해라, 나에게 용돈을 주어라, 뭐 이런 요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 안 하면 요구할 수 있었어요. 너 나 좀 봉양해라, 요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나 이거 다 고르반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가 법적으로 나를 봉양해라라고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나는 돈이 없다. 하나님께 다 바쳤다. 아버지, 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고르반 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도 그 재산을 건들지 못해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신앙이 좋은 가문의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신앙이 정말 귀하잖아요. 정말 대견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게 고르반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진짜 귀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난 뒤에 이 고르반 했던 이 사람이 성전에 그것을 바치지 않고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부모에게는 나 고르반 했습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으로 고르반 한 거예요. 거짓으로 고르반 한 거예요. 내 부모를 봉양하기 싫어서 고르반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적인 생색을 내고 자기 이득은 다 챙겼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을 부요 자식들이 재산을 챙기는 핑계거리로 그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부모를 봉양하기 싫으니까 재산을 고르반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 이 전통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버렸어요. 장로들이 고르반이라는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그 의미는 정말 참 귀하고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을 자기 욕심을 챙기는 수단으로 사용해버렸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에요. 어떤 보여지기식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생각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고 하시는데 때로는 내 경험이 앞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자는데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내 경험을 앞세울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 생각을 주장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아닌 줄 알면서도 고집을 부를 때도 있어요.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욕심을 버리라고 하시는데 내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법과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될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나는 저거는 지킬 수도 없고 안 지키고 나는 저걸 지켰다가는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서 9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나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에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마음이 다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입술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섬기는 거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너희들이 마음이 멀구나. 겉으로만 깨끗하다 하지 마라. 정말 깨끗해야 할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0절 11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더러운 게 뭡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패이고 내 마음이 더러우면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음식을 먹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서 20절을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예배 순서에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예배 순서에 왜 성령이 앞에 있냐고 뒤에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지 않냐? 여러분 예배 순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겉모습은 누추해도 괜찮아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수양보다 만만의 강수보다 네 마음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을 받고 싶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것도 깨끗해요.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워요. 삶이 맑고 밝아져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해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삶을 이제는 우리 다 정리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12절에서 14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주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해 하는데요.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마음에서 부패한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고 더러워진 것이 아니야 라고 한 그 주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은 다 뽑아버리신다. 심지 않은 것은 다 뽑아버리신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눈이 먼 인도자들이니 그냥 두라. 진정한 율법 정신도 모르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그냥 두라. 다 뽑힐 거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은혜의 말씀이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 마음이 부패하면 거기서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면 거기서 거룩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히 마음이 깨끗하게 주 안에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